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로마서를 나가고요. 이제 12월 달은 좀 26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선은 올해는 6장까지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 로마서를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대표자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이 대표자 교리를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추수감사절이었고 이제 저저번 주에 나눴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저도 이제 한 2주가 지나니까 약간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저번 주 설교문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에게 중요했던 내용이 대표자의 교리인 만큼 인류에는 두 대표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첫 번째 대표자는 아담이었죠. 모든 인류가 아담 아래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뭐 그 외에 많은 성자들이 있지만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라는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아담 아래에서 시작하는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인으로서 결국에는 그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두 번째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자로 삼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차별 없이 믿음 안에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을 생각하면서 좀 질문을 해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져 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답이요, 기독교의 많은 질문에 해답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진리가 이렇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나야 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두 대표자를 통하여서 인류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 5장 후반부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6장 전반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6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2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가? 이게 약간 좀 추상성이 높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절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죄를 즐겨하지 않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 아래 거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는 이제 죄를 즐겨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아담 아래 있었을 때는 아담의 모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즐겼어요. 반복적인 것에서 즐기고 또한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아담 아래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가 즐겁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요, 부끄럽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수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한 주 삶을 되돌아봤을 때 주님,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의 양심이 깨어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이 죄의 수치심을 몰랐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전과 같은 존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 자, 이것이 이제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저번 본문에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저번 우리 설교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좀 살펴봤었어요. 제가 이것을 좀 주보에 놓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되었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거하기를 즐겨했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망에 이르렀어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 약간 좀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뭐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뭐 사람이란 단어가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그 안에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했을 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던졌잖아요. 이제 이렇게 멘트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툭툭 이렇게 중요한 핵심을 찝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 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우리의 삶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분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착각했던 게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로마 카톨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실제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믿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법정적 의미로 믿어요. 실제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법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이냐? 이게 도대체 이전과 무슨 차이인 거야? 법정적인 의미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신분만 변화되었으니까 그럼 우리 삶은 똑같겠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근데 뭐예요? 이전과 같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전에 이 죄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어떠한 상태였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이 잘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막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막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서 하나 좀 주의 깊게 들어왔던 표현이 15절이었습니다.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어떠한 상태였냐면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존재. 우리의 입술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입술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죄 가운데 양심이 굳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양심이 썩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왔을 때 죄와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자.
우리의 지식과 양심이 우리에게 다가온 유혹이 악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주도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요, 고의적이에요. 이것을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연약함이라고 포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과 양심은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짓는 죄는 뭐예요? 너무나 슬프지만 그 주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짓는 죄예요. 알면서 짓는 죄. 근데 저는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죄가 왔다고 해서 굳이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 구절이 뭐인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넓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우리는 이제 정죄, 그 다음에 형벌, 욕망, 습관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서 8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느 권세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율법의 조항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실을 듣고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나는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있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어느 권세, 그 어느 율법의 조항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2000년 전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감당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그와 함께 감당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 어느 누구의 정죄도 받지 않는 존재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형벌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기 때문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에 가두려고 합니다. 야, 너 죄 졌잖아. 야, 너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는 2000년 전에 죽었는데요. 얘한테 물을 죄가 더 이상 없는데요. 여러분, 이게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갔던 것, 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전의 나는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었냐면은 이러한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어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참 우리를 설명하는 너무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형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모든 부분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로 오면은 너에게 모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질 거야? 너는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후반부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이제 주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인 거죠. 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참 많은 개념들이 등장하고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를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유, 죽음, 완전한 새로운 신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모든 은혜와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분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많은 영화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한 영화가 가장 많이 떠올랐는데 바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였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렇게 시간 여행을 다룬 여행을 되게 좋아하고요. 뭐가 있냐면 어바웃 타임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또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뭐냐면은 뮤지컬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뮤지컬 몇 가지 있죠. 라라랜드도 있고 물론 라라랜드의 결말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노래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대한 탄생인가요? 그 서커스단 위대한 쇼맨, 위대한 탄생은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안 봤다는 증거입니다. 위대한 탄생을. 네, 위대한 쇼맨 이제 그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한데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이 나오고요. 그 이제 라이벌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자베르라는 인물이에요. 이 자베르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계속 장발장을 추적하면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죄수 번호인 24,601번이라고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로 얘기하죠. 24,601번, 너는 너의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계속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를 추격합니다. 근데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죠? 장발장은요, 한 신부님을 통해서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24,601번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어서요, 그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 삶을 보며 결국에 그 장발장의 삶을 통하여서 자베르도 자비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레미제라블의 결론인 거죠. 결과. 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예전에 24,601번과 같은 자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가 가끔씩 이 24,601번이 막 불쑥불쑥 막 올라오고 이러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이 자베르라고 하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체포할 수 없고 가둘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된 거. 그래서 우리는요,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그리고 이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우리를 죄수다 24,601번이다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의인이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심판받아야 될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진리의 내용을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이 의미는 몰랐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좀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방법이 바뀐 거잖아. 동물의 제사를 드렸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잖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냥 횟수가 없어진 거잖아.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반복적으로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횟수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요, 이 9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에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는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물이 죽었으면은요 그 죄가 사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동물의 제사는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야. 그냥 덮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은 왜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허락했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라고. 가죽옷처럼 너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인간을 기대하라고 주신 은혜의 수단이야 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은요 단순히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신 놀라운 능력의 완벽한 제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하지만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자는 그 어떠한 구약의 대단한 인물보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총리가 된 요셉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왕이 된 다윗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뭐요? 완전한 새로운 존재. 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 13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보에 있으니까. 9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이 두 구절을 봤냐라고 했을 때, 구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13절은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죽었다 하는 것은 곧 살아났다는 거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본문이 좀 불친절한데 이게 무슨 얘기야? 죽으면 바로 생명이라고? 이 논리가 왜 연결되지? 라는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해답이 9절과 13절에 있었던 거예요. 왜 죽음은 바로 생명으로 연결되냐라고 했을 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다음에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그 얘기는 우리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고? 그러면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우리의 많은 삶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기억하지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우리는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의의 무기. 특별히 이 무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도구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무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무기라는 의미를 가져왔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기를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이란 이미지를 떠오르게 함으로 이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긴장감과 긴박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서 이제 너희가 이 시대 가운데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사용되어지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전에는 우리가 불의의 무기였어요. 불의의 무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의 무기가 되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자발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뛰어드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방어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격하는 존재예요. 공격하는 존재. 그리고 우리의 공격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려고 하는 그 사탄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한번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욕망과 습관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죄의 몸이 죽었기에 죄의 욕망과 습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주에 어떠한 것을 느꼈냐면요, 이제 요즘 시대가 이제 인터넷 시대, 온라인 시대, 정보화 시대이잖아요. 그것 가운데서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도요, 비공개로 만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부계정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익명성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뭡니까? 저는 아직 그 어플을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스레드. 네, 스레드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왜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댓글을 보면요, 그 댓글에 있는 아이디를 누른다고 해서 그 계정 링크로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댓글 폭탄을 날리며 결국에 SNS와 유튜브 상에서 많은 마녀 사냥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SNS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것보다 이제 제가 SNS를 뭐 끊는 거는 어렵지 않는데, 교회 계정은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회를 계속 알리고 후원자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 SNS는 너무나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영향도 줍니다. 근데 댓글들을 보면요,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집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계정에 아무도 댓글 폭탄을 날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SNS 보면 요즘에 워낙 그 광고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어떠한 사건,
대해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를 모르고 자랑하듯이 올라오는 글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존중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넘어서 또 이제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미국이라는 땅에서도, 터키라는 땅에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도파민을 주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안 좋게 사용되어지니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제 안 좋은 영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영상에 대한 중독이 생기고, 이게 중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봄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느꼈던 것,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을 어필함을 통하여서 내 기분을 푸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 갈급함을요,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자예요? 우리는 의의 무기로서 내 자신을 죽이고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는 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이 우리의 지체의 욕망과 제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방향의 끝 지점에는 주의 영광과 교회의 충만이 담겨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몸인 겁니다. 네. 우리의 지체를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네. 비난하던 입술이 다른 지체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도구로, 손으로 해를 가하던 자가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손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아내랑 한 프로그램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이요. 제가 이렇게 뭐 찾아서 보는 건 스타일은 아닌데, 너무나 좋은 주제를 다뤄서 아내랑 좀 함께 보게 됐어요. 누구냐면은 루게릭병을 앓았던 박승일 씨라는 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박승일 씨가 누구냐면요, 많은 사람이 모를 수 있는데, 서장훈 씨와 함께, 방송인 서장훈 씨, 전 농구 선수였던 그분과 함께 농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서장훈 씨와 포지션이 같았어요. 근데 서장훈 씨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전으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농구 코치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농구 코치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농구 코치를 하는 중에 자신이 루게릭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죠. 이게 왜 루게릭 병이 왜 시한부 판정을 받게 하냐면은, 이게 근육에 힘을 빠지게 하는 병인데, 점점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못 움직이게 돼요. 근데 이게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은 호흡 근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 근육이 힘이 빠지면서 점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아주 무서운 병.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의 삶을 봤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의 삶을 저주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농구를 했는데 주전으로 못 뛴다고요? 제가 결국에 코치하겠다고 미국에까지 유학을 했는데 저한테 루게릭병이 걸렸다고요? 저주할 겁니다. 그리고 좀 나은 사람은요, 남은 삶을 최대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그리웠던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자신의 삶을 조용하게 마감하는 거죠.
근데 이 박승열 씨는 무엇을 했냐면요. 자신과 똑같은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루게릭 전문 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잡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병원 설립을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 공간을 얻는데도 이 보증금 몇 천만 원에도 부들부들했는데 이 사람은 한 건물, 그것도 그냥 단순한 상가 건물이 아닌 병원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운영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의 수익금을 그 병원을 위해서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션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 션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너무나 감명을 받게 돼서 박승일 씨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션이 박승일 씨와 함께 박승일 씨가 못하는 후원 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그 안에서 이제 뭐 GD를 만나게 되고, GD뿐만 아니죠. GD가 이제 굉장히 후원을 많이 했던데 GD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예인들을 만나면서 운동을 하고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2025년 올해 3월 30일 날 병원이 완공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아쉽게도 박승일 씨가 보지 못했어요. 왜냐? 24년 9월 25일에 별세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의 한 6개월을 남기고 별세했다는 것은 거의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러한 박승일 씨를 보면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이게 성도지,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태어난 목적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육체의 삶을 조용히 마무리하겠다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삶을 내 사명을 위해 쓸 수 있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예요. 물론 우리는 박승일 씨와 같은 파급력이 있는 사역을 안 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질그릇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금그릇이고 질그릇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창조적인 사역을 해나가느냐, 우리가 이 방향성 안에서 얼마나 이 사명을 쫓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저는요, 한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부름받았고 자녀의 아버지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 뱃속에 있는 한 아이를 잘 품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자라가겠다는 그 소망, 그리고 나의 자녀를 향하여서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이 육아 가운데서, 이 훈육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잘 버티며 이 아이를 한 명의 기독교인, 한 명의 신자로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 우리는 각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그 맡겨주신 역할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설명할 때 좀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은, 나는 창조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자. 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것을 창출해 나가는 자. 그래서 어떻게요? 제가 창출하는 것, 제가 만드는 건 뭐예요? 설교를 잘 작성하고 그것을 잘 전하고 또한 다양한 이 성경의 분야를 연구하고 강의를 하고 이게 바로 제가 만들어야 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죠.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만드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사역에 따라 여러분도 각 삶에 여러분들이 창조해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한 일을 이제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는 자, 만드는 자가 너희야. 너희가 그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 죽은 자답게 그리고 죽은 자로서 산 자답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며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